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책을 뽑으라. 그렇게 되면 모세오경과 이사야서와 더불어 이 에스더서를 꼭 뽑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자주 다뤄지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책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 책 중에 한 책입니다. 한 책은 룻기이고 또 한 책은 이 에스더서이죠. 세 번째는 이 책은 성경의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이유는 문학적 표현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셨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 권의 책 중에 선택받는 이유는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의 사회적인 구조는 하나님을 극렬히 인정하지 않은 왕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인인 에스더가 부부로 만나서 그 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섭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섭리란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자연과 사람, 특별히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데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최고의 선물이며 기쁨입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 그래서 섭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적대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복은 어디까지인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소유하는 복에까지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요소이죠. 그 때문에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로 그 의미의 대략적인 큰 레이아웃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뜻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소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경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변함이 없기에, 고정값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과 그 목적을 내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어 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악조건 속에 있어도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게 목적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목적한 뜻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내게 그분의 섭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부터 8월 말까지 함께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판단의 기준은 상황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정보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죄악과 질병 그리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생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 열매,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부패와 영원한 멸망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섭리의 문을 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한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거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섭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리며 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 앞에 행하며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려질 것이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비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요 우리를 향한 열심인 것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에스더가 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8월 말까지의 이 모든 설교 속에 하나님은 상황 속에 관계없이 내게 어떤 선한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발견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질문 28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많은 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까지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과 수많은 성경 구절 인용된 내용의 연결점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왕 밑에
에스더가 있는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리더들 밑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이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지만 이 본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지만 오늘 전체를 개관하는 개념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해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섭리의 눈으로 읽는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인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이 왕은 그 당시에 세계의 거의 대부분,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다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은 일반 역사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공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니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 세 사람을 언급을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한 사람이라고 주목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특별히 이거에 대한 성경적 단서는 에스더서 10장 3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언어로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그럼 왜 아하수에로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언어가 아니라 이 에스더의 저자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의 문화에도 정통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으로 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역에 흩어져서 모여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섭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목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썼기 때문에 오늘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히브리적 발음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적 발음인 아하수에로라는 뜻을 페르시아에 있는 유사한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골칫거리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단어가 이 히브리적 발음인 아하수에로라는 뜻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현재의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왕궁 주변에 군대를 이 정도의 규모를 항상 배치시켰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2,000명, 기마병이 2,000명, 그리고 보병이 1만 명. 난공불락의 성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공격할 수 없음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반대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도시를 수산 도시로 정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도시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가 에파타나, 바빌론, 수산, 페르세폴리스라는 4가지의 굉장히 정치, 학문, 경제 이 3가지의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수산 도시는 사실은 이 3가지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수산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풍성했던 정원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폭력성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져 있는 거의 거대 도시 속에 살면서 그것을 희석하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 구단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수산의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리더십의 모습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이 수산 도시에서 굉장히 구약 속의 중요한 2가지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참고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도시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일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심령을 받았던 도시. 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향락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섭리를 꿈꿨던 다니엘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연회의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죠. 얼마 동안 열었다고 합니까? 6개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허구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누굽니까? 역사책을 뒤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과연 이러한 거대 연회가 있었을까? 놀랍게도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큰 연회들이 있었던 두 연회를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왕은 한 번에 15,000명을 모으는 연회를 펼쳤고요. 아시리아의 왕인 아술바니발이라는 왕은 자신의 왕궁을 만들면서 무려 69,574명, 정확히 연인원을 적어놓은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열강의 힘, 엄청난 식민지로부터 받아온 돈과 이 권력을 과시하는 이 과시욕이 대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6개월의 연회 동안 누구를 초대했는가? 6절에 보면 궁 밖에 거주하고 있는 귀족들과 외교관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식민지에 있는 관할 리더들을 불러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었고, 이 폭력적인 남자가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술의 양은 무한대인데 각자 마시고 싶을 만큼 마시게 존중하고 배려해라. 이 내용을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 정치 구단인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리더십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연회를 열면서 그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정권력을 과시하고 꿈꾸기 위해서, 이 연회의 목적은 그리스 정복을 위한 출정식이었으며 그리고 모금 행사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일반 역사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천의 얼굴을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굉장한 정치 구단, 10단 이상의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음료와 이 다양한 같지 않은 잔을 마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그 당시 여러 가지 석판과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게 바로 종교였답니다.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믿고 따르고 있는 신은 아우라마즈다라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이 신의 의미는 자신을 세계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으로 그는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술 취함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연회를 펼치는 이유는 자신을 더 큰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행위였으며, 수많은 그 귀족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에서서에 처음부터 등장시키고 그가 어떠한 실력자였으며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왕이었다. 누구처럼요? 이집트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지 1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수산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성에 있는 금고를 열었답니다. 역사책의 내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금고에 있었던 그 보석의 규모는 금괴와 음괴가 1360톤, 금화가 306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돈도 없고
이미 점령한 나라에 비해서는 가장 왜소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의 왕과 그 군사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캠프에 들어갔을 때 그 천막 안에도 금과 은으로 도금되지 않는 가구와 옷과 식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지배하라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는 소유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실력을 쌓았으며,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굉장히 퇴폐적인 메시지로 던지기 위해서 직접 부른 것도 아니고 7명의 내시, 참고로 여기 내시는 우리 조선왕족실로 있는 그 내시가 아니라 여기는 장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회의에 있는 7명의 장관들, 그 당시에 장관들을 불러서 의논한 결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면 당신의 아내가 등장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와스디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의 이름은, 역사적인 이름은 아메르스 트리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그랬듯이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나는 권력자고 영웅이고 성공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자와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숙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르고 국가의 원로들이 불러도 그 자리가 왕비로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남자들의 퇴폐적인 그러한 이슈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고, 뒤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왕비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죠. 그 속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계속 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하는 하만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 정치적 구도에서 긴장과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일어나며, 에스더는 포로였지만 왕비의 자리로 순종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먹은 대로 따라줄 거라는 이유로 이제 왕비로 간택되는 준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관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책의 이름이 에스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모르드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에게 역사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경쟁자와 실력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쳐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역사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 것인가?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관점 세 번째,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떠한 태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선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내게 세워진 세상의 리더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이러한 힘겨운 상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리더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리더를 세우셨으니, 내게 이 환경을 주셨으니 내게 베푸실 그 섭리의 아름다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건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리더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힘겨운 이유는 리더들의 인격과 가치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엉뚱한 가치를 제시한다거나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리더의 인격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리더로 여기지 않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면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끝까지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특별히 또 다니엘, 요셉에까지 이르기 거슬러 올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십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그 직위, 직분, 그들의 위치에 따른 사회의 순기능으로 해야 될 역할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그들의 인격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팔로우 리더십이어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나가며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내 성품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그들 안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보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처럼 우리도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스스로 알아보겠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자들의 사회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고상하며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을 때만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품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관점, 첫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리더에 대한 인격과 직위에 대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참여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